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 모습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연예인들의 삶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두 분 좀 어떠세요? 그거 뭐 똑같죠 뭐. 아내 심부름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학교 보내고 잠깐 잤다 또 일어나서 가고 네네네. 새벽에 들어와도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보내고 네.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슈퍼 가고 그런 거 보세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게 무슨 독립돼서 뭐 이게 아니라 네.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배우의 삶은 좀 어떨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궁금해, 나도. 또 신비함을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신비함 전혀 없고요. 네. 평상시에는 눈썹도 안 그리고 노 메이크업으로 다녀서 저희 네. 엄마가 제발 제발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늘 이 모습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뭐 머리 떠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창피해해요. 아, 그래요? 가족들이.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다 걷어 제끼고서는 막 옷도 안 입고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원장님, 병원 원장님하고 이제 복도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갔던 환자가 옷을 다 풀어헤치고 뛰쳐나오니까 원장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왜 나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난 표정을 하면서 간호사가 한 말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길래 환자분이 수술실에서 이렇게 뛰쳐나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용기를 가지세요. 맹장 수술은 아주 기본적인 수술이라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원장님이. 아유 간호사가 설명을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냥 기본으로도 할 수 있는 수술이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아유 우리 간호사가 설명 잘했네요. 다시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막 화를 내면서 원장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공포감이 들었다고. 아유 설명을 잘했는데 왜 공포감이 드시냐고. 잘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잘 수술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농담하세요? 간호사가 그 말을 저한테 한 게 아니고요. 칼 잡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냥 용기를 내서 수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수술 받으시겠어요? 네, 그 말에 저도 참 들으면서 충격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은 의사가 참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외과 의사들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처럼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정말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굉장히 버거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사장들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거의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는 참 귀하죠. 딱 가운 딱 입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운 입고 제사를 준비하기 전에 그들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고기를 불로 태우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따지면 정말 백정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운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는데 뭐 투표를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목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일도 아니라 너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똑같은 죄인 중에서 선택을 제사장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탁월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제사장으로 뽑힌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들 똑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오는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로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제사장이 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을 뽑을 때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에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속에 패널로 오실 수 있는 연예인분들도 많을 텐데 왜 저분들이에요? 라고 누군가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관여하지 마라. 내가 뽑은 거다. 여기에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이 대단해서 뽑은 게 아니고 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서 내가 뽑았다. 너도 특권의식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 주간에 제사장들의 그 복장에 대한 말씀 배웠잖아요. 네. 이제 옷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세움받는 위임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옷을 입고 위임 예식을 해야지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 2절, 3절을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만히 봤더니 희생 제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 제물들은 어린 숫소 한 마리, 흠 없는 숫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준비해라 그러거든요. 이 빵이 뭐냐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병을 말합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빵, 케이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하라 그래요. 이것은 아까 케이크가 좀 달라요. 이것은 얇게 구운 빵이에요. 아까 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와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퍼하고 케이크하고는 벌써 차이가 있죠. 크기에서. 그런 빵들을 준비해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준비를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돼서 옷도 준비됐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성막 문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정결하게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씻는 절차는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전에 그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돼서 가려면 토요일이나 주일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꼭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시켜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머릿속에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목욕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원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꼭 목욕을 하고 나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돼서 아버지가 목욕탕 하자 그러면 벌써 우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상황에서 제사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잡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마에다 저같이 패를 딱 붙여가지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패를 붙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어르신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으라고 했나?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씻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씻기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게 씻다, 목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목욕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안수 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완전 전체를 목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라. 위임 예식에 참석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의 기원이기도 해요. 우리 세례자매님 또 계신데. 너 기운. 네. 세례의 기원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 네, 그러니까 세례자매님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씻고 교회 가셔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전체를.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자, 이제 준비가 끝나면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 직위를 이제 상징하는 거룩한 옷을 이제 입혀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옷 다 배웠잖아요, 그죠? 옷을 입혀주는데 왜 옷을 입히냐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실상으로는 시각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제사장이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이제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다르고 제사장의 옷이 달랐는데 아론이 입게 될 옷의 요소들을 지금 성경이 열거를 하고 있어요.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정교하게 짠 띠,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거룩한 패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관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멘 하미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관유를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성별된 기름입니다. 기름도 다 같은 기름이 아니잖아요. 성별된 기름인데 구약시대 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꼭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 예식을 받게 되면 그냥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도 일반 백성들과는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궁금하잖아요. 이 성별된 기름이 도대체 뭔 기름일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아, 올리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제사장을 세우시게 되는데, 자, 본문 8절로 9절을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속옷과 띠와 관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9개의 과정이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3개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목적은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본인과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0절로 25절 말씀을 두 분이 한 절씩 좀 읽어주세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 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세요.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 예식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 3가지가 다 드려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송아지의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희생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뭐냐면 죄를 진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떤 속죄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 잡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그 속죄 제사를 먼저 제사장들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상당히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 송아지의 피를 4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제단의 4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단 아래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송아지를
바로 제단에서 불 사르는 것이 아니고 간과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나가서 불 사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숫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 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 냄새가 나잖아요. 향이 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제사는 다른 수장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의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그다음에 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다른 기름과 함께 제사장들의 옷에 뿌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과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일부는 앞서 드린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고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몇 가지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숫송아지 잡는 양을 잡는 또 바르는 이 모든 과정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송아지 잡았을 때 일부는 여기서 제단에서 태우고 일부는 진 밖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서 태우라고 그러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실 때 진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송아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당신의 죄를 사해 줍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면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첫 번째 송아지 제사가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우리가 원수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끼리 화해한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때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가 되고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 모든 과정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를 귓뿌리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귓뿌리에 바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상징할 때 사람들이 뭐 물건 훔칠 때 손으로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하면 일체 다른 것에 손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뭔가를 훔치거나 탐내거나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뭐냐면 발이 가는 방향을 조심해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명예와 돈을 따라갈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절대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위임 예식에서 드리는 세 가지 제사들은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일부분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겠다. 우리의 발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위임 예식을 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결단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현장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라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분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